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야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비전. 여러분의 꿈은, 비전은 무엇인가요? 또는 있으신가요? 미래상 또는 꿈, 살아야 될 목표, 이상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 은행 직원의 창구에는 멋진 자동차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코브라라는 거예요. 코브라. 검색 한번 해보세요. 최근 2016년에 그것이 그때 1960년대에 나온 차인데요. 경매에 붙여졌는데 194억에 낙찰되었다고 해요. 차 한 대예요. 194억. 그것도 1960년대 몇 년 됐습니다. 최소 60년도 더 된 차입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직원이 은행 창구에 이 멋진 자동차를 붙여두고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은행에 일 보러 온 어떤 아저씨가 자네 이 차를 아주 타고 있나 보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친구 집에 가니까 이 차를 있어서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 차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이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또는 방문에 어떤 사진이나 목표의 글귀가 적혀져 있나요? 대부분이 그 글귀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도 그 속에 기대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누구는 멋진 자동차, 누구는 명예, 권력, 또는 멋진 연예인, 또는 결혼, 직장 이런 목표들이 설정이 되기도 하죠. 매일 아침 여러분 눈 떠일 때 눈을 뜨고 싶어요? 안 뜨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학교 가야 되니까 뜨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매일 아침 여러분이 힘차게 눈을 뜨는 이유가 꼭 한 가지씩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망이 없는 자고 여러분이 나이가 젊었어도 늙은이고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소망과 기대감에 갇혀 살면 그것에 사로잡혀 살면 다 어른이 아니고 청년이 되는 겁니다. 청년. 나이 많아도 청년의 심령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죠. 목표나 꿈이 아직 없다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는 아주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 저희 때는 수양회라고 했습니다. 수양회. 그때는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했죠. 물론 대부분이 수양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남자니까 예쁜 여자친구 사귀려고 이렇게 갑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교회랑 조인트로 이렇게 합쳐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수양회 때 가서 남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멀뚱멀뚱. 그때 당시 히트는 산기도지요. 산기도. 산에 많이 가서. 전 중2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산기도 가서 사람들이 막 성령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옆에 땅도 막 파가면서 손톱으로. 근데 저는 눈을 갑자기 좀 이상해서 떴어요. 근데 옆에 친구들은 뭔가 내려와서 받는 게 보여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위에 왔는데 안 내려와요. 왜 저는 없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소연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해서.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못 느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교회에서 저희 교회 마당도 우리 교회 전체보다 컸었거든요. 시골 교회인데 마당을 썰고 싶어졌어요. 바뀐 거죠, 제가. 그리고 차 얻어 렌트해서 이제 해갖고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타고 오잖아요. 애들이 막 흘리고 하는 쓰레기를 치우고 싶더라고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성령을 다른 친구들이 받는 걸 봤는데
제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양보의 마음이, 제가 아주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고 누군가가 한테 뺏기기 싫어하고 또 싸우면 지기 싫어하고 뭐 그런 식 악동이었죠. 악동. 근데 양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좀 그래 네가 또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 때, 수양회 때 제 기억입니다. 중학교 때 기억 유일하게. 우리 고향에서 또 이렇게 많은 우리 학생들이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진 않았습니다. 너 꿈이 있느냐? 할 때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꿈이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본문은 비전 이야기가 아니라 비전이 어떻게 형성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과 해상에 대한 이야기다. 기업과 해상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병이어가 제일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5개 떡으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을 뺀 숫자이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먹었어요. 먹고 끝났나요?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는 거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거두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여러분은 먹이셨다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만 걸어와도 조금 멀 수 있는데 그때는 10리, 멀리는 100리서도 걸어옵니다. 얼마나 멀리서 봅니까? 5일, 10일, 한 달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고 가다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늘 양식 무엇이 있죠?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처럼 먹이신 사건이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뿌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5덩어리 떡, 우리는 떡인데 유대 지역은 빵이겠죠, 빵. 2마리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자들은 목격하고 심지어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 물건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키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 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겨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제자들이 뭘 잊었다고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양식을 안 챙긴 거예요. 제자가 몇 명이죠? 여러분이 아는 제자가 몇 명이에요? 아유, 제가 말을 해가지고 12제자. 12제자에다가 예수님까지 하면 13명. 또 따라가는 사람, 노듣는 사람까지 하면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떡이 몇 개 있습니까?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개인데 우리 교회만큼 큰 떡이면 되겠죠. 근데 그런 떡을 배에 싣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부족하다. 누구의 시각에? 제자들의 시각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부족해 보였어요. 16절 떡이 없으므로 제자들이 서로 뭐한다? 수군거리기를. 수군수군된다. 이건 뭡니까? 왜 수군수군돼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질책한다는 거예요. 질책한다. 네 탓이야. 가룟유다 네가 돈 갖고 있었잖아. 미리 사왔어야지. 베드로
당신이 수제자인데 이런 거 하나 안 챙기면 뭐해? 이렇게 지금 서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들을 때 어때요? 우리가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나쁘면 부모의 심정이 좋습니까? 안 나쁘습니까? 저도 별로 형제들 키우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사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분이 썩 좋진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하거늘 수근두근대고 서로 책임 규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있었습니다.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죠. 이 논쟁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18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 잘못이라 탓하는 그들에게 기억한다면 떡 문제로 이렇게 너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또 서로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기적을 잘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 행한 자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 좀 해봐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기억 좀 해봐라 얘들아. 능력자인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왜 걱정하며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느냐라고 주님은 한탄하고 있어요. 러멘트라는 단어예요. 한탄하고 있어요. 신명기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신명기서 구약 신명기 7장 19절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구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발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기억만 했다면 모세의 기적 이런 거 표현되는 10가지 이적들을 통하여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좀 전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4,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5,000명 이상 먹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 대신 감사. 여러분 감을 안 좋아하나 봐요. 감을 사야죠. 사과할 때는 사과 사주고요. 감사할 때 감을 사주세요. 우리가 왜 주일날 일요일날 말입니다.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시켜서요.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심을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감사만 잘 표현할 줄 알아도 여러분이 접하는 최소한의 대인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최소한의 대인관계. 학교 가면 거부들 친구들, 교회에서 몇 명 친구들, 집에서 가정들 행복할. 저는 며칠 전 뉴스를 듣고 아주 슬퍼서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흘려들었을지 모르지만 한 20대 청년이 휴학 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죽였지요. 왜? 화가 나서. 말이 됩니까? 자기 집 가구, 자기 방에 침대가 낡아서 새 거로 바꿔줬더니 왜 바꿨냐고 하면서 화가 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구를 부수고 있던 그걸로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키운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애는, 그 청년은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더 큰 의미는 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죠. 정신병 진력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어렵게 키우고 양육했던 걸 기억한다면 지금 부모에게 못할 사람 없습니다. 1000개 잘해도 한 개 부모님이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지요.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응애하고 기어다닐 때 엄마 아빠가 밥을 주었고 젖을 주고 분유를 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마다 못하다고 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보살핌과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잘한 게 아닙니다.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그걸 잘 기억하면 공부를 잘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은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20절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몇 바구니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 하시지 않고 거두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은요, 적은 것으로도 많은 양을 남기실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본이 5개고 2개인데 5개 떡덩어리하고 2개 물고기인데 남은 게 이 양들을 보십시오. 조각 몇 바구니, 몇 광주리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원보다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12이니까. 7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결국 거두었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기적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우산 찾으러 가십니까? 두고 오신 우산 찾으러 가나요? 잘 안 찾아가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교회 왔다가 그냥 놔두고는 안 찾으러 가요. 핸드폰은요, 최신이 형이면 찾으러 가고 안 가면 안 가요. 이 사실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재능을 버리거나 낭비하지 말 것을 주님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필요한 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 거두는 거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자아 존중감이 낮아서 나는 떡덩이는 못 된다, 부스러기 조각에 불과하다, 영어로 보니까 피스예요. 조각.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빵 덩어리는 집기가 편하죠. 빵에 있습니다. 잘랐습니다. 집기 편하면. 부스러기 요만큼씩 떨어진 게 바닥에 잔디풀 바닥에 쫙 깔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놔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벌레도 먹고 새도 먹어야 되리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이 사용하신 권능이 낭비되는 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찮게 보여지는 부스러기도 아끼셨음을 알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재능의 소유자로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이 있긴 있더라고요. You are so special. 자, 졸리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영어로 따라할까요? You are so special. 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고. You are so special. 당신은 매우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생선이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생선이 더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거두라 하셨으면 주님은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재능들이 숨어 있어요.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으려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되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해 주신 재능들이 허비되거나 폐기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능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낭비하거나 불편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시 스탠바이 준비하면 믿는 자들이 마땅한 발줄로 합니다. 오병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위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능력 행하신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난 자리에 누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현장을 떠난 자리에는 주님만 남고 있어요. 주님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이웃집에 갔을 때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가기 뭐해서 멋진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큰 거 사가지고 갑니다. 딱 갖다 줍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줘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찾아요. 본질은 그 사람이 준 마음이고 그 사람인데 사람은 기억지 않고 물건만 챙기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다툼이 났나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물건 없음을 탓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제 저울질 할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면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나? 이런 갈등이 이제 고3 정도 되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결단을 여러분 하면 이 시간 차라리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날 먹여 주실 거야. 평생 동안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좋은 직장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배우자, 좋은 학교 다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잊지 않는 걸 회상이라고 합니다. 기억이라고 합니다. 비전너리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믿음은 의자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튼튼한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아주 튼튼한 의자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을 잘하면 결국 현재의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아멘.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건강치 못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또 요양병원 신방사역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목사님, 제가 타는 건 원이 없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 싶어서 이렇게 기력이 빠져가는데 길을 이렇게 대서 제가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순간에 치매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육신이 벗어날 때 마지막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될 그때까지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사실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한 제자들에게 굳센 믿음의 틀을 가지라고 제발 좀 믿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과거의 해상, 즉 기억을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소망, 구원을 염려 때문에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